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신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 여러분 다큐라든지 보세요. 광야 보면요 정말 광야예요. 건조하고 메마르고요, 먹을 게 없어요. 사막 같은 거예요. 광야예요. 정말 먹을 거 하나 없고요, 또 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광야, 정말 우리가 뭐 어디에 이렇게 추락을 해서 뭐 사막 같은 곳이죠. 광야에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또 그런 광야에 뭐 승냥이나 일이나 이 짐승이나 늑대 같은 게 나타나서 무리가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 낙오된 사람들을 공격하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자, 그런 광야, 그 다음 메마른 땅. 여러분이 텃밭 하나를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여름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갔다 와서 관리를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물 안 주면요 그 메마른 땅이요 진짜 메마른 땅이 돼서 내가 애지중지했던 꽃이나 나무나 그런 애들이요 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죽으려고 그래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특히 여러분 고추 심어 보셨습니까? 땅이 아니라 화분이, 그래도 요만한 화분도 아니고 이따만한 화분에다가 고추나무를 심어 보세요. 고추요. 우리가 여름에 따먹는 고추요. 어때요?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 큰 화분이면 끄떡 없겠지. 한여름에 내리쬐는 그 태양에 고추나무가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밤에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만 안 줘도 쓰러져요. 메마른 땅. 이게 단순히 사막, 광야, 메마른 땅. 오늘 내 삶이 어떨 땐 사막이고 광야고 메마른 땅이에요. 목말라요.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합니까? 목마름. 우리가 길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물 한 병도 없고 물 한 컵도 없다면 그 메마른 땅에 대한 상상을 해보세요. 내 영이 메말라 있는 사람 많거든. 영. 육이 메마른 사람도 있어요. 또는요 이게 갑자기 어떤 증세가, 귀신 들림이 아니어도 뭔가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거식증, 또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있어요. 안 먹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먹고 싶은데 우웩하고 먹고 싶은데 우웩해요. 못 먹어요. 그리고 찍찍 말라요. 메마른 땅이 돼요. 내 인생. 뭐 정신과적인 문제냐, 무슨적인 문제냐, 조현병이냐, 정신병이냐, 아니면 어떤 뇌하수체의 문제냐, 뇌의 어떤 호르몬의 문제냐,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냐, 수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못 먹는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또는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의 고통도 있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근데 막 먹어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메마른 땅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고 메마른 땅이에요. 부부인데도 서로 왼수 같아요. 메마른 땅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메마른 땅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방랑민족이 되는 분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이 교회, 조금 많이 다녀봐야 3주, 4주 다니다가 여기는 아닌가 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런 사람이 전체 교인 중에 10분의 1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우리 도리의 목표는 그 10분의 1을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다 정착시키는 도리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메마른 땅, 오늘 성경 말씀처럼 광야, 메마른 땅. 근데 내 삶이 광야고 메마른 땅인데 기뻐하며, 기뻐야 기쁘죠. 제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먹은 것이 있어야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더디하지 마소서, 허락하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먹은 거 있어야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서 배불러라, 배불러라, 배부르다, 배부르다 됩니까? 라면을 끓여 먹든지 사발면을 먹든지 밥에다 김치에다가 된장찌개를 먹든지, 아니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파는 데 가서 5,000원 6,000원짜리 좀 저렴한 가격에 된장찌개를 한 그릇 먹든지, 아쉬워서 밥 한 그릇 더 먹든지, 칼국수를 시켜 먹든지, 뭔가 먹어야 배부르지 않겠어요? 아무리 배불러라 배불러라도 소용없다니까요.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기쁜 거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뭐 나이가 작고 많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쁜 일이 많아요. 뭐 여러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학교 가서 엄마 나 1등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요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점수로 나올 때는요, 막 98, 99, 100 이런 거 나올 때는요, 보면요, 이게 90점하고 100점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때 보면 100 있잖아요. 100. 이거 우와, 내 아들이 100 그러면서 8과목인데 100이 9개야. 뭐 이게 7개야. 98점 하나. 하나 문제 틀렸어. 전교 1등. 어때요? 이야, 저는 전교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 5등이 최고 실력입니다. 그리고 평균 전교 23등 했습니다. 330 몇 명 중에 전교 5등이 최고의 성적이었고 평균 성적 전교 23등이었습니다. 그게 제 최대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저보고 신기하다고, 넌 맨날 노는데 수업 시간에 눈 감고 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나오냐. 그래서 내가 비밀 안 가르쳐줬어요. 형한테도. 자요. 수업 시간에 눈 감고 자요. 저는 벼락치기의 황제였습니다. 시험 전날 날밤새입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날밤새. 왜냐면 미리 외워둔 애들은 다 까먹어요. 근데 그날 오늘 딱 공부한 애들은 딱 기억이 딱딱딱딱 되거든요. 그럼 딱 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서는 그러면 거의 100배이에요 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시험 보고 와서 기절하는 사람처럼 자요. 자고서는 하루에 3과목 그렇게 보잖아요. 자고 11시쯤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날까지 그냥 다 공부해요 계속. 그리고 모든 전 과목이 8과목 끝과목 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자는 게 일이었어요. 제 성적의 비결입니다. 어쨌든 자, 또 지나간 시절의 얘기인데 어쨌든 공부를 해야죠.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제 저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애벌레 신앙에서 좀 이제 그 나비가 나비일 수가 없잖아요. 나비가 되려면 고치를 열고 나와가지고 날개를 펴고 멋있게 생긴 무늬가 있는 나비가 돼서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잠자리가 잠자리 유충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잠자리 유충이요 이렇게 찢게도 있어요. 사슴벌레처럼.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뭐 잡아먹어요. 근데 걔가 나오더니 이렇게 올라오더니 쫙 날아가는 게 그 잠자리예요. 우리 신앙도 이제 애벌레 신앙이 아니라 잠자리 신앙이 됐든 탈피하고 벗어나 성장해야 되거든요. 자,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의 지식에 빠져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막 달달달달달하고 그거 강의해주는 목사만 있으면 쫓아가서 막 듣고 특강 듣고 쫓아다녀요. 근데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뭐래요? 어떻게 보면 진짜예요. 구약 성경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더 중요한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와 독생자를 주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전체에서 핵심이 이거라면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성경에 빠져 있어서 뭔 읽고 그걸 갖다 분석을 하고 강해를 하고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목사들 중에 강해 설교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강해 설교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지가 뭔지 모를 때 강해 설교예요. 목사들만의 비밀입니다. 지가 뭔지 모를 때 강해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와, 저 목사 무슨 어디 백과사전을 끄집어내서 어디에 뭐 주석에 있고 옥스퍼드 주석에 있고 어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비교해서 거기에 이 단어는 뭔데 끄집어내고 뭐 해갖고 지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말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그냥 머릿속에 복잡해서 이번에 창세기 다 외워야, 몽땅 외워야 돼. 오늘 출애굽기 다 외워야 돼. 시험 본대. 전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뭐 이렇게 깊이 읽고 또 통독해서도 읽고 또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얘기, 또 사사기 보세요. 나라가 어려울 때 사사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구원하는 얘기. 근데 그 사사조차도 삼손처럼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상, 역대 상황에도 보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고 군대에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헛짓하다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만몬 숭배처럼, 바알과 아세라 숭배처럼 잘못된,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스라엘 나라인데 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냐고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럴 때 그 나라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재앙, 이런 걸 보세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교만이 정말 문제이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거를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겠죠. 성경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그 온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식만 들어있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뭐 있어,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 있어, 그걸 외우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냥 구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약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거면 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 거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이 풍성함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깨닫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출발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녀도요 장로님이다, 권사다, 집사다, 사모님이다, 목사님이다, 뭘 얘기를 못하는지 알아요?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왜 교만해? 이래요. 여러분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교만 많습니다, 나 진짜 교만합니다 라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꺼내놓고 출발하라고요. 그렇게 쉬운 일을, 쟤는 뭐가 문제고 제가 뭐는 문제고, 여러분 사단마귀가요 그 사람 머리에 싹 들어가 가지고요 지식으로 작용을 해요. 사람 몰라요, 사람들. 그리고서는 교회 딱 가면요 딱 하고, 설교 기네, 설교 좀 짧네, 예화 몇 개 넣었네. 아니 그 속에서 그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저 교만한 저 사람이, 저 사울왕이 나구나, 또는 고난당하는 저 다윗이 나구나, 그래 포기하지 않았지, 이런 걸 은혜해야 되는데 나 아는 얘기야, 그리고 지난달에 했었던 얘기 왜 또 하는 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겨워 죽겠네. 여긴 이 교회는 들을 게 없어, 다른 거 얘기해주는 교회로 가야지. 맨날 그래요 교인들이. 자,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걸 그냥 꺼내놓고 출발하라고요. 교만 안 한 사람 있어요 여기요? 나 교만 안 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교만의 왕입니다. 고한영 목사 교만의 왕이에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은요 죽어야 되는 거고,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간다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를 흘려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다고요. 자, 내가 우리 교인들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평생토록 교인이 70만 명 돼서 70만 명쯤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만분의 1도 못 갚는다고요. 교인이 70만 명 돼도 소용없고, 교인이 300만, 400만 된다 그래도 안 될걸요? 교인이 몇만 명이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은 세례 베푼 사람 딱 보니까, 역사 채우니까, 세례자가 1년에 몇 명씩 했고, 아마 계산하는 목사도 있을 거예요. 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에요. 세례가 됐든 축복이 됐든 응원이 됐든 기도가 됐든 귀신을 쫓는 일이 됐든 병을 치유하는 일이 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해도 만불에도 못 갚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11절을 좀 많이 했지, 내가 사업이 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했거든, 이런 식으로 11조를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돈 많으셔요. 온 세상의 돈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래, 성경에.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한다고요?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권세 자랑한다고요? 웃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 분, 재미있으신 분, 멋지신 분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사자의 몸무게가 300kg, 400kg, 우락우락 굶주려 죽은 근데 천사를 딱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 입 다물어. 땡땡땡땡땡,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돼. 너 저 사람, 저 다니엘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너 끝나. 근데 저 다니엘을 만약에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너 풀어줄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근데 사자가 한 마리냐고요. 한 30몇 마리쯤 있다고요, 그 안에. 사자 왕이 다 조용해. 엎드려. 내 밑으로 깔어. 눈 깔어. 사자 우두머리. 제 책에 다니엘 체험이 있잖아요. 제가 제 별명, 제 그 영적인 저기 이름 중에 하나가 제 다니엘도 돼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 속에 제가 다니엘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는 나를 다니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그냥 자다가 그냥 여보 잘 자, 예수님 꿈꿔 하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저 자다가 청년부 때 애들이 귀에다 대고 바람 불면 깜짝 놀라서 막 깨고 뭐야 장난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고 나면 눈에다가 이런 거 막 그림 그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자고 방금 옆에 집사람 자고 있었고 나 자고 있었거든 하는데 내 귀에서 이게 소리가 음향이 이게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깜짝 놀래 새카매 눈을 떴는데 시르카도 우리 극장에 갑자기 들어가면 깜깜한 거 있잖아요. 깜깜한 데서 막 하는데 와 조금 있으니까 눈동자가 반짝반짝. 여러분 짐승들 눈이 횃불 같다잖아요. 여러분 가끔 다큐라든지 TV에 보면 노루나 이런 고라니 이런 애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멧돼지 이렇게 다니를 보면 눈이 걔네들이요 휘둥그레갖고 불 켜놓은 것 같아요. 짐승 눈이 후라시 비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식인데 덩치가 산만한 제 꿈속에서는요 사자가 33마리였어요. 33마리 사자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대장 우두머리 사자 제일 큰 사자가 내 잠자는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기가 서가지고 이렇게 하니 이미 사자가 이렇게 하고 딱 내가 꿈에서 깨다가 이게 그냥 악몽이잖아요. 사자 꿈인데 무서워 죽겠는데 나 잡아먹을 건지 숨을 내가 이렇게 자는데 내 옆에다가 얼굴 들이밀고 사자 숨소리예요. 그냥 그 얼마나 끔찍하고 놀래고 식은땀 나고 놀래갖고 하는데 세상 더 놀란 건 사자가 저기요 다니엘님 그러거든. 내가 왜 다니엘인 거야? 깜짝 놀래. 꿈이지만요. 저기요 다니엘님 일어나 보시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자예요.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말을 하는 사자 다니엘. 나는 다니엘이래요. 그더니요 내가 너무 놀라서 이 꿈이잖아요. 밤까지 잠잤는데 왜 내가 이 사자 굴에 던져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면 다니엘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왕의 총애를 받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그 왕이 너무 총애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러다 결국은 왕이 아닌
다른 신상이나 그 다른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면은 그런 왕에 대한 도전이다, 모욕이다. 왕께서 도장 꽉 찍어주세요. 인장 도장 꽉 찍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랬더니 왕이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지. 꽝 찍었더니 자기가 가장 총리하던 나라의 기둥 같은 다니엘이 걸려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아시죠?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이 붙잡혀서 그리고 던져졌는데 왕은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 그리고 왕은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이 녀석들. 다니엘이란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치적인 공작을 해서 나를 아부 떨면서 내 도장을 찍게 만들다니. 열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참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열받았었으면 여러분 그 나중에 이야기 먼저 하면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 죽었을 때 달려와갖고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달려와서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하고 굴 앞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뼈가 다 추려져서 다 사자가 다 잡아먹었으면 아무 얘기도 없을 텐데 왕이시여 저기 여기 있나이다. 그거예요. 제가 그 꿈 꿨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 근데 숨 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어젯밤에 천사가 오더니 제게 내일이면 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리가 이 굴에 던져질 텐데 너 잡아먹으면 안 돼. 너 잡아먹으면 너 끝나는 거야. 너 잡아먹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달려다니면서 네 어린 날에 이 사자 우두머리 얘가 그 초원에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 초원에 아빠가 왕사자였대요. 왕사자고 지가 강가에 사람 사는 인가에 놀러 왔다 붙잡혀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엄마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 한다. 너희 엄마 아빠 있는 그곳에 너 보내줄게. 그리고 이 사자 무리들도 다 풀어서 너한테 보내줄게. 약속이다. 하나님과 사자 사이에 언약, 약속을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 너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되고 다른 사자들도 못 잡아먹도록 네가 지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다렸는데 다니엘님이 여기 떨어져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세요. 딱 하더니 오늘 제 털에 품에 안기셔서 주무시라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저의 부하 모든 사자들에게 엄명을 놨습니다. 내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리가 여기 떨어질 텐데 그 어떤 사자라도 건드는 순간 뼈도 못 추리고 죽일 거라고. 그러더니 우리 사자들 세계에서 왕의 명령은 엄격합니다. 목숨 같은 거라 이것은 지킴. 사람들 세계라는 틀립니다. 지킴. 아무리 줄여 굶어 죽을지라도 절대로 이 사자 우두머리 사자의 명령은 지키는 게 사자의 규율이고 규칙입니다.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 성경에 기록된 것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의 부분들을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꿈에서 믿거나 말거나 뭐 신학자가 그것다 뭐 틀렸다 말았다 평가한다면 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제 꿈일 뿐이에요. 의미를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더니 그 사자가 저를 지켜주고 탁. 그리고 저는 꿈에서 이제 제가 나랑 그 사자가 또 약속을 또 해요. 뭐냐면 내일 풀려나실 겁니다. 알고 있더라고요 사자가. 내일 다니엘님은 풀려나실 겁니다. 다시 굴 밖으로 나가실 텐데 제가 다니엘님을 지켜주었던 이 일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사자하고 꼭꼭 약속했어요. 제가 사자. 그 사자가 이따만 손으로 약속 지켜주시옵소서. 지키겠습니다. 눈동자가 이 사자가 왕 때문에 그렇지. 아우 맛있겠네. 안 돼. 안 돼. 참. 그리고 그 꿈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풀려났고 그 다음에 그 사자들을 다 제가 총리로 회복된 다음에 풀어주는 데까지 꿈을 하고 깨요. 그 내용을 제가 책에 이렇게 기록한 건데요. 제가 쓴 책에. 그것처럼요. 제 꿈을 꾼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이런 역동성.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저 사자굴에 아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 더 기도했는데 없는데 더 11조하고 더 교회 나갔는데 왜 내가 남에게 이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다른 사람 시선에 내가 이렇게 질투의 시선을 받고 내가 모함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가고 죽게 되는가.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도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높이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속성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목사들도요 그냥 속성 그냥 오늘 그냥 죽도록 기도하면 그냥 능력 확
받고 불의 능력 받고 손오공 귀신이 다 떠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짠 이런 거 원하는 목사 전도사들 무지하게 많아요. 사역자들도. 그리고 관여 목사 유명하다고 하니까 머리 한번 들이밀고 가서 교인인 척해서 교인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교인인 척 등록을 한 다음에 안수를 받고 임파테이션을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임파테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걸 몰라요 바보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몰라요. 관여 목사가 지 마음대로 관여 목사 마음대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그 통로 도구예요. 도구. 주님의 도구. 성프란시스도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치료하시는 이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도구를 찾으세요. 착한 도구를 찾으신다고요. 착한 도구. 다 사람마다 성정이 있어요. 다 어떤 뭐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정에서 그 사람 두 손에 권세 권능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 팔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사람, 오직 주의 뜻을 더 금쪽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지금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요. 관여 목사만 귀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 모든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게도 그 마음에 합한 사람만 찾는데 안타깝게도 몇 명 없어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 많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 많아요. 영모가 출중하신 분 많아요. 설교 꽤나 잘하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박사학위는 갖고 있어요. 어디 교수도 해요. 또 어느 연줄이 있어서 방송도 나와서 TV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 안수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교 2년 3년 MDB까지 나오고 목회 교인 1명이든 10명이든 3년 하면 안수 받아요. 누구든지. 요즘은 목회 3년 안 해도 신학대학원만 나와도 목사 안수 먼저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회 교인들이 그 한 교인 딱 한 명인데 그 교인이 내 속을 오장분을 다 뒤집어 놓는 그 교인과 3년을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안수 받아요. 눈물 뿌리며 피나는 기도를 해야 돼.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롱 빤스 목사들이 많아요. 솔직히 나이롱 빤스 권사 집사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만 아니라 또 나이가 어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이십니까? 고등학생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 나는 근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영적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고차를 사려는데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 사려는데 어디 믿을만한 중고차 회사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침수된 차. 겉모습은 멀쩡한데 엔진이 사망 직전인 차. 한번 물에 빠졌던 차는 아무리 겉모습을 깨끗하게 해놔도 곧 사가버려요. 어딘가 고장나고 부속품이 낡고 고장나게 돼 있어요. 이래서 이렇게 뭐 침수된 차였는지 뭐 그런 거 다 따지잖아요. 또는 교통사고 차량. 근데 되게 중고차 가면요. 이건 사고 낸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침수된 적이 없는 차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보여주잖아요. 본넷을 딱 열고 양옆을 딱 보면 침수된 차는 진흙이 있어요. 그래서 딱 알려줘요. 이건 침수된 차라는 얘기인데 이 중고차 매매사가 거짓말했네요. 이거 침수된 차입니다. 그리고 본넷도 딱 열고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앞범퍼 날아갔던 곳이네요. 여기 댐질한 거 있네요. 여기 용접했네요. 요거 앞에 부딪혀서 앞 반파됐던 차입니다. 이 얘기 알아요 다. 자,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그 중고차 매매업소 그 자동차 사장님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침수된 차라도 아니면 교통사고 냈던 차라도 잘 고쳐졌는지 문제를 잘 해결해서 가격은 더 싸면서도 더 좋게 해놨는지 그래서 침수된 차라도 믿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차냔 말이에요. 여러분 새 집을 계약했는데 그 새 집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멀쩡하다고 했더니 세상에 너무나 싸구려 부속품 써가지고 벽이 깨지질 아니 새 집인데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뭐 도마해야 되는 그 대리석으로 대리석이 없지 균열이 뒤틀려 갖고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물 샌다든지 겨울 딱 왔더니 겨울에 그냥 곰팡이 새고 물이 나서 고드름 생긴다든지 와 내가 이 차를 이 건물을 왜 샀을까 이 아파트를 왜 샀을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 하나 사는데도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아들 딸이 아드님이 며느리 될 사람 데려왔어요. 믿을만 합니까? 그 며느리가 그 며느리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폭삭 주저앉을 만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건지 저 며느리가 엄마하고 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며느리인지 아니면 정말 딸 같은 며느리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며느리를 얻든 사윗감을 얻든 아니면 뭐 집을 사든 중고차 하나를 사든 믿을 만하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 아무나 뽑을까요? 제가 뭐 계약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대학원 나왔고 학위 가지고 있고 아 그러니까 그냥 뽑을까요? 아니요. 인턴 해야죠. 면접도 해보고 인턴도 해보고 인턴이라는 게 그 인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 저 운전면허 가 하고 써놨는데 저랬더니 운전면허 할 줄 몰라. 그럼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잘릴 거예요 저는. 또 거짓말했으니까 가야 돼. 그런 거 다 볼 거예요. 도리게 전도사 할 사람들은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양평 수양관 갔다 오셨지만 불 피울 줄 아는지 제가 볼 거예요. 먼지 뒤집어 쓰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뭘 모르고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다 해봐야 돼. 드릴질을 할 수 있는지 뭐 두두두두 하고 벽을 할 수 있는지 망치질을 하래 망치다 지 손 때리고 앉아 있는지 봐야죠. 믿을 만한 놈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옛날 옛적에 제가 실수한 적 딱 한 번 있어요. 기숙사에 있었던 제 후배 하나가 하도 나를 쫄라대고 쫄라대서 내가 그걸 인정을 못 이겨서 안 될 줄 알면서도 종교철학과 후배 하나를 제가 전도사던 교회 총무로 데려왔어요. 얼마나 제가 거기 있는 동안 2년 동안 후회했는지 알아요? 종교철학과예요. 종교철학과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설교를 시켰거든요. 설교를 딱 시키는데 뭘 하냐면은 아니 예수님하고 고흥자님하고 똑같은 반열에서 종교주의 다원주의 관점에서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야 난리 났어. 아니까 종교 철학 공부했으니까 전공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쩌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아니 완전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공자고 뭐 완전히 뭐 유교고 공자고 아니면 무슨 사상까지 가서 막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맨 뒤에 그 저희 부서 장로님 있거든요.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 얼굴이 이렇게 해서 주먹이요 일어나려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참들으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설교 딱 끝났어요. 장로님 먼저 오셔서 저한테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저 총무님 설교 맡기지 마세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시켰어요. 아니 강단에 서서 청소년부 설교를 시키는데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하고 공자님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자 지난 옛날 얘기 잠깐 했는데 자 어쨌든 자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아니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되고 예수님 믿고 우리 이기고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휴 그랬다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믿을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오래돼서 이제 저는 사람 그렇게 안 뽑아요. 그 사람을 보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람 다른 교인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또 먼저 빗자루 들고 쓸 줄 아는 사람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적 인물 어때요? 믿을만한 하나님이 내 인생이 믿을만한 사람인가? 바로 그 믿을만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냐, 요셉 같은 사람이냐, 그걸 말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약속도 있고 놀라운 부흥의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진실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좀 용납해 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돼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그릇은 합당하구나.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저는 뽑아서 세울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교인은 많아졌는데 왜 저에게는 직분도 안 주시고 저에게는 이 기관장 자리도 안 주시고 그러십니까? 하면은 권사님이 왜 안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거예요. 싸우셨죠?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그 권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교회 전도사가 와서 카메라 들이밀고 찍었는데도 얼굴이 부드럭부드럭 하면서 막 그냥 이상한 이 년놈 해가면서 싸우셨잖아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억울함을 당해도 당하세요. 차라리 싸우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참으시면 화낸 그 상대방이 결국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끝까지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 교회에 다른 분들에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오는 교인 있으면 제가 단 한 번도 전화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저는요. 이 도리교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열심히 가지고 오는 교인들은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지켜주고 그분들과 함께 비전을 이룰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갖다가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22년 동안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앞으로 70만 명을 이끌어가려면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2주, 3주 안 나오시고 봐 목사 전화도 안 하더라. 전화 안 해. 그리고선 삐져갖고 안 나오시면요, 저는요, 여러분의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전화 안 한다니까요. 저 찾아가지도 않아요. 저 전화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 이러죠. 하나님, 어리석은 교인이 떠나갔나이다. 보고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차려놓은 반찬을 먹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구나. 뭐 이러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요, 오늘 제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 저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일 겁니다. 관여 목사 조롱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무슨 대말씀 성전, 무슨 3,000명 예배, 무슨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거짓말하고 있네, 떠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도리교에 있다가 떠나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조롱하고 떠나간 관여 목사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종인 거 그들이 알 겁니다. 근데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저도 그렇게 해서 그럼 미워하진 않아요. 그 사람 그거 선택했을 뿐이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 친척, 고륙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마음 상하게 한다 그러면요, 딱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 언젠가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는 날이 곧 온다. 내 믿음의 길 하나님을 굳건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도리교를 통해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부모, 친척, 고력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라고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그날은 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는, 기쁨이 있는, 힘들지만 감사하는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참 믿음이 되셔서 도리게 놀라운 부흥역사 가운데 든든히 떠받드는 믿음의 기둥이 되시고 고한유 목사를 힘껏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자가 되셔서 함께 저와 함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신나게 도리 비전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